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입을 열어 축복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면 그 복이 그에게 갈 것이고 그 복을 빌었는데 그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나한테 옵니다. 내가 복 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한테 빌어주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고 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이런 제목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 말씀이고 또 저희가 많이 듣고 이거를 응용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를 하지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 내용이 우리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 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의 욕심에 필요한 것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관련돼서, 직장에 필요한 사람은 직장에 관련돼서, 또 내가 어떤 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 말씀에다 이렇게 딱 접목시켜가지고 막 찾고 두드리고 구하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근본이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맨 끝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필요한 것, 육신적인 것을 놓고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악한 것을 주겠느냐 이 소리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왜 성령이 중요하냐. 우리가 찬양도 쭉 거기에 맞는 찬양을 드렸지만 오늘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죠. 물론 우리 영이 살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런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영의 세계, 하늘의 것, 하늘에 신령한 것, 성령을 구하라는 참으로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 자 여기 좀 찾아봅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주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맞지만 그 겉에 있는 그 말씀만 하나 깊이 들어가서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잖아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집사와 전도사와 장로와 목사 직분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가 있고 어려운 거죠. 구원받는 게 그렇게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입은 자, 그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자,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도 물세례 받으셨고 성령세례 받으셨어요. 자,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물과 성령,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지금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요?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내게로 오십니까? 내가 지금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내게 허락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지금 물세례를 받으세요. 자, 물세례를 받으시고 탁 올라오시는데 그때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세례가 임하죠.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동시에 임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물세례만 받고 성령세례가 나중에 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가서 너희들이 성령세례를 아느냐? 몰라요. 근데 그들은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고 성령세례가 동시에 임하는 사람이 있고 물세례를 받고 한참 있다가 성령세례가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사람들마다. 근데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성령세례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지금 치료되는 장면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지금 출현하는 장면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누구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에서 시작해서 성령으로 모든 사역에 있어서 예수는 단독으로 행하지 않아요. 항상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같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항상 같이 하나로, 그 뜻과 계획과 행동이 하나예요. 언제나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례를 받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넉넉히 이기십니다. 왜 이기셨을까요? 성령께 이끌림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기신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리시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지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자,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자기 지금 과정이 이게 굉장히 긴 과정인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으셨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또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사역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무엇으로 지금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이 쫓김을 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그 권능을 덧입고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내가 덧입지 않고 사역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초정박살이 납니다. 제가 우리가 간증할 때 제가 그 사적인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3년 전에 필리핀 집회를 갔습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을 통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한국말로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들이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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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냥 그 귀신 들린 자는 그 자리에서 귀신이 나가고 그 자리가 온통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넘어지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 뒤집히는 사람, 막 구르는 사람, 막 우리는 손도 대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역사가 나서 거기가 이제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난리가 나서 바닥부터 천정까지 곰팡이가 나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안에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멀리 타국 땅에 그 더운 나라 40도가 넘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했으면 하나님 제게 복을 줘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와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며칠 기도하는데 운전하고 제가 다시 교회로 기도하러 오는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 않고 가서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너는 공격을 받았다는.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려면요 상대보다 내가 더 강한 무기가 있어야 돼. 상대는 총을 들고 있는데 나는 화살을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강한 그 필리핀의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나라의 그 지역을 흔들었는데 그들은 그 순간의 역사가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집회한 모든 걸 주관한 게 저였거든요. 그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들보다 더 강력한 권능을 덧입지 않고 간 거예요. 그 지역을 다 그 목회, 필리핀에 있는 목회자들, 신학생들,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 한 200여 명이 뜨겁게 불을 받는 그 사건 속에 더 기도하고 더 무장하고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갖고 그들보다 훨씬 더 센 걸 갖고 가야지 그들이 공격할 때 그들이 이기는데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고 움직여라. 제가 그때 깨달은 집회는 정말 영적인 싸움이구나. 영적인 싸움이구나. 육적인 전쟁이 붙는 것처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인데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그대로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올 수 있고요. 집안이 무너질 수 있고요. 자녀들한테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교회가 풍비박산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후에 영적인 싸움에 돌입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선교사님들은 더 말할 게 없어요. 왜? 그 지역을 장악하는 귀신들이 있거든요. 자, 귀신 들린 자가 그 돼지떼한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말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우리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 지역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귀신들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고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또 어떻게 돼요?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떼가 빌타길로 내리달아서 몰살당하죠. 그 지역을 장악하는 악한 영들이 있고 그 가문을 장악하는 영들이 있고 그 가정을 장악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가정과 그 집과 그 가문과 그리고 그 나라를 만약에 중국이 갔다 일본에 갔다 그러면 내가 그 중국이나 일본에 그 장악하고 있는 영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가면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무너지세요. 건강이 나빠져서 오시는 분들 많아요. 다 물질 허비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직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성령님을 소홀히 여기고 성령님을 갈구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막 나무뿌리를 잡고 해가지고 성령 세례 받고 막 방언받고 그러면 그때부터 영원토록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그런데 분명히 나오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의 세계는요 흑백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거나 악한 것에 붙들려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한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텔레비전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뉴스,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드라마, 세상적인 노래. 자, 거기 한번 취해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되나. 당장에 그 주간에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당장에 그 주간에 말씀이 익히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기 싫습니다. 내 안에서 뭐가 나옵니다. 열기가 나옵니다. 탐욕이, 그러니까 뭘로 지금 가득 찬 거예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영이 나를 이미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서 힘을 쓰지 못해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든지 세상적인 영이 나를 장악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런 미디어도 분별해서 봐야 돼. 분별해서. 말씀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이 항상 내 안에 충만해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해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럼 그게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평강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항상 두렵고 외롭고 각한 영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평강을 외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도 바로 성령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거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자, 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계속 계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를 처소 삼아서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우리 영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처소는 예배당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고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처소, 그게 바로 성전이죠. 우리죠. 우리 마음과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이 오셔야만 그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이때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성령이 나를 주관해서 성령께서 나를 주도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상달됐다 말할 수 없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구절만 찾아가면 됩니다. 자,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야 권능이 임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뚫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야 그때서야 마침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내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되리라. 그냥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권능도 더듬지 않고 뭐예요?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뛰어드는 거예요. 나의 열정으로 안 되는 거죠. 패배하는 거죠. 권능이 임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지금 기름 붓듯 부으세요? 성령과 능력을. 아멘. 하나님은 내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내게 임해야만 예수님처럼 우리는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선교사님들은 그냥 목회자들하고 달라요. 갑절의 영광 갖고 왔는데 지금 10배의 영역이 있어야 그 나라를 잡고 있는 그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풍토에 있는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그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선교사님들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권능이 기름 붓듯 부어져야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총회는요, 열방 선교총회예요. 어떻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지 기도하다 받은 이름이죠. 열방을 선교하는 총회.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 세계적인 나라의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총회. 얼마나 이게 지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름을 주셨는데 저는 못하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하는 총회라는 거죠. 얼마나 큰 권능을 덧입어야 되겠어요. 보통 갖고 되지 않죠.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뭐라 그래요?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굉장히 많은 능력을 해갑니다. 그 구한 것처럼. 그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돼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더 점점점 가까웠기 때문에 이전보다 과거의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강력한 권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요?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요? 세상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두드려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 붓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착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에 기름 붓듯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손을 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뭘로? 말씀과 기도로.
로마서 8장 5절 7절을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영을 다 다스리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해박하게 갖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갑절이나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